안녕하세요. 하루 5분 말씀 묵상입니다. 네, 제가 어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새롭게 좀 바꿔봤습니다. 사실 특별히 바꾼 건 없어요. 원래 없었으니까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잘 해보고 싶어서 바꿨고요. 네, 두 번째는 혹시라도 우리 청년이 아닌 또 다른 분들도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럴 가능성은 아주 지금은 희박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또 교회에 나오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또 세 번째, 이제는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세 가지 이유를 놓고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 46절, 48절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이렇게 막 그런 좀 논쟁, 변론, 좀 이렇게 약간 싸움 비슷한 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48절에 보면요. 가장 작은 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사람이다. 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마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네,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돼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옆에 딱 데려다가 세우십니다. 세우고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또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누가 정말 큰 자냐에 대한 그 정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네. 영접하다라는 것은 이제 섬긴다라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보통 영접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이제 자기 집으로 맞이할 때 영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영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언가 이렇게 도움을 줬을 때, 네, 그럴 때 영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네.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어린아이를 예로 들으셨으니까 한번 아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네, 그러면 아무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 영접이 필요한 아이, 즉 다시 말해서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아이를 영접한다 라고 우리가 좀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누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고아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네.
자기가 이제 자기 밭에 곡식을 베는데 그거를 이제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네, 이렇게 고아를 영접하고 섬기고 돌보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네,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가장 첫 번째는 물론 축구를 잘해서,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축구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손흥민 선수는 아주 인성이, 네, 너무 멋지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하고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생각이 났던 것은 축구장 안에서는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고 연습하지만 축구장 밖에서 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지금 춘천에 있는 우리 꿈나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축구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그런 연봉 중에서 상당 금액을 이제 그곳에 투자를 하고 이제 축구장과 그런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제 선행, 오늘날 손흥민 선수만 할 수 있을까?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손흥민 선수처럼 100억이나 되는 큰 돈으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10,000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시대에 그런 고아를 돌보고 고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큰 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